따라 청한 자에게 주는 말씀. 어제는 청함 받을 때 그 자리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리새인들은 청함 받는 것도 좋아하고 또 청함 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누가 나를 좀 안 초대해 주나, 그래서 청함 받는 거를 이렇게 기다리고, 또 청함 받으면 상석을 좋아해요. 말석에 앉는 것보다 상석에 앉는, 대접받는 거 좋아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 대접을 하기 위해서 초대하는 사람에 관한 말씀인데, 사실은 구제라고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구제의 원칙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를 해라. 오늘 우리가 구제할 때 나팔 부는 거 좋아하죠. 그리고 나팔이 안 부러지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주면 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하고. 그래서 뭐 강남에 있던 얘기인데, 전도지 좀 헌신하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 하더래요. 그랜드 피아노가 필요합니다. 우르르 사람들이 한다고. 전도지는 얼마 안 해요. 그랜드 피아노는 꽤 돈 나갑니다. 아무리 작아도. 그랜드 피아노 헌신하실 분, 그러니까 막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전도지 헌신하실 분 잠잠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랜드 피아노는 생생나잖아요. 딱 갖다 놓으면 생생나, 이름이 나니까. 그런 거 하기는 좋아하는데, 전도지는 뭐 갖다 소모품이고 뭐 해도 뭐 생색이 안 나. 거기다가 뭐 자기 이름 넣어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제라고 하는 걸 할 때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구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걸 어떻게 왼손이 몰라요? 오른손과 왼손은 가까운 사이인데. 근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은밀하게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제하고 나팔만 안 부르면 돼요. 우리가 착한 일하고 자기가 막 내가 막 이런 일을 했다고 나팔만 안 부르면 됩니다. 착한 일은 많이 해야 돼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나중엔 다 드러나게 됩니다. 살았을 때는 우리가 드러나지 않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요. 우리를 위해서 옷도 막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훌륭한 분이 죽었다고, 좀 더 살아도 되는데 아쉽다고. 가까운데 베드로가 있었나 보죠. 베드로를 초대했는데 살려달라고 초대한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너무 훌륭한 분이니까 가까이 뭐 베드로가 와 있다니까 그분이 장례를 치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초대했던 것 같은데, 베드로가 와가지고 그 사람의 선한 행한 일을 이렇게 듣고 살려줬죠.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착한 일을 잘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착한 일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한 일하고 공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거 공짜 없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더니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 이름도 이야기하라. 이건 뭐 예수님이 하라고 한 거니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옥합 깬 사건은 복음과 같은 그 말씀이다. 복음만큼이나 뭐 복음은 아니지만 복음만큼이나 귀한 말씀이 마리아의 옥합을 깬 헌신. 어쨌든 우리가 평생에 한 번 옥합을 깰 수 있다 그러면, 옥합은 뭐 날마다 깨는 게 아니에요. 뭐 옥합이 뭐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옥합을 평생에 한 번이라도 깰 수 있다 그러면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죠.
첫 번째 말씀은 도로 갚을 사람입니다.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그래서 그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초대받은 사람이 대접받고 나서 아유 잘 대접받았으니까 한번 우리 집에도 한번 오시죠. 그래갖고 갔더니 자기보다 더 잘 차려놨어. 왜 부자니까. 아유 지난번에 내가 대접을 잘 받았는데 아유 내가 또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지난번에 자기가 뭔가 좀 대접했는데 아이 보니까 더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 다음엔 더 한번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초대해서 또 한번 대접을 할까요? 우리 집에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왜냐하면 그렇게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베푼 선행은 도로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행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착한 일을 해도 우리가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뭐 구별이 있냐, 뭐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뭐 구별이 어디 있냐, 뭐 아무에게나 하면 되지. 우리가 넉넉한 사람에게 우리가 착한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또 착한 사람만, 넉넉한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있죠. 왜 그럴까? 어쩌면 도로 돌려받을 생각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베풀면 돌아오겠지. 그래도 뭐 더 부자한테 해가지고 더 융숭하게 대접을 받아서 결론은 돌아올 상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 우리가 착한 일을 한 거에는 반드시 상이 있는데 상 받도록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착한 일을 하긴 했는데 돌아올 상이 없어요. 두 번째는 갚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 우리 주님은 이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베풀긴 했는데 돌아올까. 구약 시대 때는 나그네. 그걸 잘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나그네는 뜨내기 손님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대전에 딸내미 집에 갔다가 과일 가게를 집 앞에 길을 들려가지고 샀는데 이 주인이 외지에서 온 사람이라고 남편값 따르고 부인값 달러. 일단 분명히 조금 전에 부인한테 딸기를 샀는데 그 다음에 남편한테 딸기값이 갑자기 올랐어. 이 사람들이 외지에서 온 사람이라고 속이는구나. 참, 그러니까 이 뜨내기 손님은 바가지를 씌우려고 그래요. 조금 전에 가격이, 몇 분이나 지났다고 가격이 올랐어. 남편값 다르고 부인값.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 뜨내기 손님, 이거 너무 잘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바가지를 잡고 씌우는. 그러면 안 되는데. 동네 사람이나 뭐 지나가는 사람이나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나그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인데 이 지나가는 사람 또 성경에 보면 소자, 고아, 과부 뭐 오늘 본문에는 또 우리 주님이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 이런 사람들을 청해서 구제를 하라. 성경을 하나 찾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다 같이 읽어봐야지.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이렇게 구워달라고 그러시나 봐. 하나님, 야, 좀 구워줘라. 좀 돈 좀 빌려줘라. 그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푸는 게 하나님께 꿔주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 갚을 능력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또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되냐? 구제를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꿔주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이렇게 꿔주면요, 저기 막 붙여주는 것도 많이 붙여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사람처럼 막 이자를 막 째째하게 막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막 비밀도 알려주시고 그냥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는 건 뭐 기본이고, 예?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는 건 기본이고, 아니 강도 만난 사람이 막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죽어가니까 누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 강도 만난 사람이 나를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길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심정지가 됐어. 요즘은 참 저희 아파트에도 근데 뭐 나이마다 둔 건 아니고 관리센터에 하나 있다는데 그거 가져가다 죽겠다네. 바로 옆에 있어야 뭐 이게 하지. 하나 있긴 하다고 광고 부셨는데 관리실에 있습니다. 관리실까지 없는 것보다 낫지 뭐. 나도 관리실인데 그 달려가도 거기가 한참 걸려요. 어쨌든 뭐 거기 있다니까 급하면 뭐 갔다가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심장이 뭐 그냥 빨리 갔다가 하면은 다 되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베푸는 그런 마음, 거기에는 선교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가 오늘 쓸까 말까 설교문 쓰다가 그러니까 이 가난한 어려운 사람 가운데는 선교사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무슨 먼 돈이 있어요. 무슨 돈 벌러 나갔습니까? 선교사는 돈 벌러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선교하러 갔다 온. 그러니까 나그네 같은 사람이에요. 선교사를 나그네라고도 표현합니다. 선교사가 스스로 나그네라고 하더라고. 저는 이 땅에 와도 나그네, 저 땅 가도 나그네. 진짜 정처 없이 고국에 돌아오도 꼭 이방인 같대. 여기가 자기 나라 같지가 않대.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가도 또 이방인이야. 거기 나라 가도 내가 이 나라 백성이 아니지. 이런 생각이 자기 나라에 오면 여기서도 또 똑같이 난 여기서도 나그네인가 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다. 그래서 발붙일 곳이 없어요. 고국에 들어와도 그렇고 선교지 가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선행을 받기는 받았지만 갚을 수 없는 사람. 마지막 말씀에 내게 복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뭐 땅에서 갚아주시든 하늘에서 갚아주시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나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뭐 우리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도무지 모르겠다. 기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안 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땅에서 사는 동안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착한 일이고 되돌려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는 착한 일은 하나님께 꿔주는 것과 같아서 간 어려운 사람 보면 하나님이 야 좀 꿔줘 그런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꿔줘도 갚을 능력인 사람한테 꿔줘야 나중에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꿔주면요
절대로 손해 보지 않는 여러분들이 그 일인 줄로 믿고 우리가 청하는 사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할 때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아직도 모르는 소리 하고 왼손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이 은밀한 일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이 은밀하지 않은 일이야. 사람들은 막 교회를 제치고 자기 혼자 막 어디다가 구제하고 어디다가 뭐 한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다 상 못 받습니다. 자기 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많이 했는데 하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워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땅에서 상을 싹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들 보면 야, 억울하겠다. 참 교회도 모르게 담임 목사도 모르게 은밀하게 막 여기저기 막 선교비도 보내고 막 구제도 하고 막 줬는데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못 받으니 저 얼마나 억울하냐. 많이 했다고. 많이 했죠. 네, 많이. 은밀하게. 그게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이 가장 은밀한 일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게 제 밭에 씨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일, 하나님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나님께 우리가 씨를 잘 심고 복을 받냐, 우리가 잘 기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푸는 선행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고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신 말씀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